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것을 더 온전하게 깊게 깨달아 가는 것이고, 이제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구원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또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비밀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시고, 그 1장 2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26절부터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의 그 영광이 그 이방인들 안에 어떻게 풍성해 나타날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비밀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것, 비밀이 계시가 되고 비밀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루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것. 에베소서 3장. 우리도 동일하게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비밀의 내용인 그 구원의 풍성함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케 하신 이 놀라운 이 비밀, 이것이 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32절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경험하고 이 비밀을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우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인생은 뭐냐?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 안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이 비밀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구원이란 뭐냐면
우리가 나타난 현상에서 이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있는 그 엄청난 그 보화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실제, 그야말로 철학으로 말해서 이거는 현상이고 실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고 실제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구원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드러나 있는,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갔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이것이 알려지고 이 안에 풍성함이 경험되고 결국 이 안에서 우리 인생을 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 이 비밀이 계시화되고 원만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더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이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밀로부터, 이 감춰있는 이 비밀로부터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감춰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 보이는 현실들을 만드셨고 조성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으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단지 복음의 비밀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새롭게 열려지는 거죠. 이 세상이 새롭게 열려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의 신령한 눈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현실들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예. 그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방인 가운데 그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부요함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단지 이방인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이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버려두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이제 구원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이제까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응답하게 될 그때인데 오히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완악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백성이 아니던 자리에서 이제 백성으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리에서 긍휼을 얻은 자로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까지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속하게 된 자였고 이방인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까지 영광에 있던 자들이 영광에서 내어침을 당하고 이제까지 저 비천한 자리에 바닥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주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앞에서 보듯이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너희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 저희의 11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라며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15절 저희의 버리는 것이 세상에 허목이 되거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들에게 조상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들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그 복음이 거절되고 그들에게 구원이 미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이방인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아주 중요한 대답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완악해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 자체로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 완악하게 하시나? 그러나 보다 더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다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참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아주 극소수만이 예수를 믿고 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서 풍성하게 되는 것도 비밀의 한 적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 차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사 야곱에서 경건 차는 자를 돌이키실 그날, 그러니까 구원회로 이끄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과 저주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죄,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문제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능히 변화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에 보다 근원적인 이 죄, 불순종, 악,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이것이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현실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죄와 불순종, 악, 여기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우리 자신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이 현실인 이제 이러한 죄, 우리의 불순종, 완악함, 악의 현실, 너무나 뚜렷한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죄와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악을 벌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라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어서서 그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구원회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저주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정말 우리의 저주의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근원적인 것이 되는 이런 죄의 문제, 사람들의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것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심각한 것이, 이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러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죄가 승하고 그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이 기다려지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그냥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가 오셔서 경건찮은 자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라.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비전이고 모든 선지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황무케 하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아직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바라보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어떡할까, 우리 주변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이 오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보다 심판이 서서 온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사실상 아직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물론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더러가 완악하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그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저주 아래서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은 어둡고 문제가 많고 사실 계속되는 씨름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부요함의 비전, 거기 11장 12절에 그랬죠.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 저희의 충만케 됨을.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을 부요케 하고 세상을 부요케 한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그 넘어지면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더 충만케 하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온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돌이키게 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갑자기 유대인들 안에 어떤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것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너무나 탁월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보잖아요. 가장 뛰어난 머리와 어떤 그런 그 남들이 갖지 못한 그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허락하신 그 영광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뭐 막스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탁월한 지혜가 그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보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육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탁월한.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역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복음은 낮은 자들,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아니고 약한 자들, 미련한 자를 주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고.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개념이 보통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육체 영광이 아니고 그런 세상의 지혜와 그런 도덕적인 어떤 탁월함,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지금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좀 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이루어가시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입히시고 치장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육체의 영광 이상의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아직은 그런 면에서 아직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개념은 단지 수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으실 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그 구원의 영광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에 비추어서 더 탁월한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가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 나타난 영광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이것은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육체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육체의 이스라엘을 하나님 주의하시고 영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영광과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이거는 말하자면 분리된 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있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뭐 모든 것이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부요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부요함. 물론 이방인이 한 나라가, 한 문화가 돌아온다는 것은 교회에 엄청난 부요함이에요. 이방인들 안에 이제까지 복음이 가리웠던 그들 안에, 문화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풍성함이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2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광이 그냥 헛된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또 그 이후에 허락하셨던 이 영광도 그냥 헛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나름대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그 육체의 영광이 이제 교회에 접붙여지고 다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로 보아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함께 연합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궁극적, 교회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어떤 구원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제 보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고, 그것은 그냥 과거에 이제 교회를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한 계획으로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서만 유대인을 택하셨고, 그들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다, 이런 의미로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허락하셨던 특별한 영광과 부르심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는. 복음으로 하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의미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고, 그리고 그 원수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말하자면 전반부는 바로 지금 주어지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또 그 원수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구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끝나버린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 12제자가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시작을 유대인들에게 통해서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육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원수된 자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 하면 사랑을 입은 자니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말씀하시고 복의 자신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 오랜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가운데 150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오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끝나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상들로 하면 택하심을 한 조상들 안에 사랑을 입은 자니라. 지금을 바라보면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함께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바라볼 것이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뒤에 20년 이상의 불임의 기간을 주시고 그 이후에야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그 중간에서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25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역사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런 자손과 놀라운 기업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런데 오히려 율법은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과 거슬려서 약속을 언제 거스린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현실로 보면 오히려 약속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들을 저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그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헬라와 로마 밑에 통치를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은 또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고 이제는 메시아 유대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어요. 이제는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노 아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히려 거꾸로 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현실로 보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고통스러운 역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야말로 여기에만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원수된 자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에 인하여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랑과 그 언약과 그 축복은 폐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볼 때, 이 중간 과정에서 볼 때 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과 은혜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폐기된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또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막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끊겨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현실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오히려 우리가 원수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대조시키면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의 근거에서 뭔가 하게 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만 그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 했던 것처럼 결국 행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시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신실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을 떠나서 그래서 폐기된 것처럼 이제 폐기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폐기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서 그 죽은 자들 같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죽음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과정들이고 또한 오늘날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유비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그 처음에 하나님의 시작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모세율법과 그 심판의 과정 그 전체는 그 과정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져오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실패, 우리의 넘어짐들,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은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행하시는 그 처음의 구원의 과정 안에서 그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그 국률로 택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만큼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과 우리 현실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그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 부르심의 방향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가장 사랑으로 택하셔서 열방 중에 구별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절망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그냥 버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택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아주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돌이키심이 없다는 것. 그가 한번 부르시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그가 비록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셔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끄시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이 현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불순종을 바라볼 때,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긍휼을 입지 못할 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자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이전에 그 고통과 절망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러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물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저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그 긍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들도 이제 다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스라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다면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람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단지 그들의 책임만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안에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되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와 역사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심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오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는, 돌고 돌아서 다시 유대인에게까지 돌아오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지 왜 이렇게 무슨 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행하실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불순종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불순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나타내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시고 있다.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고 사단의 꾀임이고 그들의 완악함이고 그래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진노를 받게 돼야 하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지심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그 한량없는 긍휼,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 그 진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만약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듯이 진노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그 구원의 은총과 긍휼 안으로 우리를 인도했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불순종은 단지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얼마나 낙관적인 생각. 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이런 일을 행한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불과 진노가 너희가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손에 빠져든 자, 그런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경고와 함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 가입한 것은 20절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냐.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게 하심으로 죄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이 더해지고 그들이 불순종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이 더 범죄하게 되었고 더 완악하게 되었고 그런데 결국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죄가 왕노릇하는 그곳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에 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눌려있는 죄의 현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변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완악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만날 때마다 어찌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계속되어 있을까? 완악해질 때, 더 강팍해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단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도무지 이 상황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좀 뒤로 물러나고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뒤로 물러나고 이제 사단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과 진노와 고통도 단지 사단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그 이전에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두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조차도, 사단의 그 완악하게 하는,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악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한 부분으로 일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그것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이것이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들을 그냥 뭐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뭐 악한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행하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뭐 저주와 고통이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순종 가운데 거둬두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점점 관영해지는 사람들의 죄악과 모든 불순종들에 대하여 더 완악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우리를 무겁게 누르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종하심으로 그가 의를 이루셨고, 그의 놀라운 의로 이미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심판에 직면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강한 악한 세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궁극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악한 현실에 대해서 점점 폐역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와 사람들의 타락함과 완악함과 교만과 이 모든 악한 현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무언가를 일하시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어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하물며 자신의,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그 엄청난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받아들이기에 정말 정반대되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지를,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하겠어?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자신에게 가득 넘쳐 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불순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우주적인 현실, 그
온 역사, 인류의 온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역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 자신에게 미치는 우리의 현실들이 아니고 내가 현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과거 수천 년, 만세전부터 택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위대한 역사를 이제 조상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시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열방을 온 우주를 그의 새로운 피조물로 영광으로 바꾸실 그 위대한 비전 안에 이런 놀라운 포괄적인 구원의 경륜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문제 많은 현실 아무리 현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또 악은 더 강화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들 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그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고 이전에까지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미쳐서 그들도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에게 비춰주셨듯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